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무당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내 소원을 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 이걸 다시 말하면 신에게 무엇인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얻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마귀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부활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받아서 예수님의 몸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내가 있었던 이 타고난 내 몸은 죽고 예수님의 몸을 다시 받아서 하나님의 몸으로 영원히 완전한 몸이 돼서 마지막 날 부활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 우리 육체, 지금 있는 이 육체, 사람의 몸은 썩고 하나님의 몸을 입어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전한 신의 생명체입니다. 그러니 신에게 뭔가를 막 그 이방 신들, 이름도 모르는 그 신들에게 뭔가를 막 구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신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이 부활의 의미를 아주 극대화시키는 그런 의미 있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밖에서 있는 무언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조각, 일부가 되었고 하나님과 합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입니다. 그러니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부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시편 82편 6절에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이런 엄청난 것입니다. 놀랍죠?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이 의미만 잘 깨달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밖에 있는 뭔가를 막 얻어내려고 막 구하면서 애쓰지 않아도 내 안으로부터 엄청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두 개의 자아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타고난 원래 내 몸에 예수님의 몸을 입는 자아, 두 개의 자아를 가지고 있지만 두 개의 자아로 살면 안 돼요. 두 개의 자아로 살면 우리는 분열이 일어나요. 분열입니다. 그러니 하나는 죽어야 되는데 무엇을 죽어야 되겠습니까? 아담의 몸이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담의 몸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내 진짜 자아는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 자아가 진짜 자아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담의 몸은 죽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합해서 예수님으로 옷 입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합하기 위해서 목적지에 도달하거나 이 들어가는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합한다는 거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는 이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합해져서 하나가 되는 이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이제 예수님과 합해져서 하나가 되어서 이 지점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옷 입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진짜 자아,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아가 나의 진짜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신에게 뭔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는 이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면 엄청난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신이 된다. 이 말은 마귀가 하나님이 되려는 이 마음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이 부활이라는 이 우리가 받은 이 부활 생명을 아주 극대화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능력인가. 내가 받은 부활 생명이 어떤 건가.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이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이제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내 자아, 진짜 자아, 두 번째 자아. 예수님으로부터 옷 입는 것은 이제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예수님이 우리의 피로 씻으신 부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씻으신 그 부분이 바로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씻겨진 곳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부터 만납니다. 그런데 애초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거는 첫 아담의 몸으로부터 받은 자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는 이 본성으로 인해서 결국은 합당하지 못한 일,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에 마음이라는 거는 원어로 누스, 지능입니다. IQ예요. 그리고 사고, 우리의 생각, 지식이에요. 이해하고 생각하는 거. 이게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뇌에 있어요. 우리의 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 그러니 이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생각에서부터 나오죠. 마음이 생각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디서부터의 구원인가? 생각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구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피로 씻으신 곳이 어디인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그 피로 씻겨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이 생각이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이 속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사고, 우리의 지능,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인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속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로부터의 구원이고 여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사고 능력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 우리가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귀가 속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속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속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죠.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잡은 거예요. 지식을 잡은 것입니다. 지식을 속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부터 하나님을 찾아서 알지 못하도록, 지식으로부터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서 우리의 이 세상 가치관으로 우리를 밀어넣은 거예요. 마귀가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속여서 이 마음에다, 우리의 생각에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우리는 죄를 짓고, 그리고 이 세상 가치관으로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그냥 자기 이 세상 것으로, 이 세상에서 배운 대로, 우리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 또 학교에서 배운 지식 이런 것들로 온통 우리를 다 속여놔서 결국은 이것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입니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 마귀는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붙잡아서 그걸로 쓰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걸 막고 있는 그 마귀가 우리에게 쓰는 게 바로 우리의 생각을 붙잡은 거예요. 마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복음이 가리웠다. 이 가리웠다는 것은 덮어졌다, 그리고 숨기다라는 말입니다. 칼립토 원어로. 그러니까 덮어져 있고 숨겨졌다는 것, 의도적으로 감춘 거예요. 누가? 마귀가 감췄다.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죠. 네. 그러니 우리의 이 생각을, 여기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은 이 마음이라는 부분을요, 이 원어에서, 헬라어에서는 다 인지하는 거, 생각, 지성, 사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마음이라는 뜻을. 그러니 이 마음, 여긴 노에마, 심사숙고하게 생각하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거를 혼미하게 해놨다, 마귀가. 그래서 가리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다시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마귀가 의도적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감춰놨어요.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감춰놓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심사숙고하게 관찰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우리의 이 인지, 사고,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그걸 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의 이 생각이 구원을 받아서 이 생각을 예수님께서 피로 깨끗이 씻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에게 감춰놓은 이 구원의 이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 이 신앙심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 눈이 멀게 해서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마귀가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 형상이 복음의 광채예요.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받은 건데,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받은 거. 이거를 마귀가 이거를 흐려놓은 것입니다. 복음을 흐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마귀가 흐려놨어요. 복음은 무엇인가? 부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이거를 마귀가 감춰버리니 뭘 구합니까? 이게 종교가 되니까 신에게 뭔가 내가 원하는 걸 막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신처럼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속여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 복음에 관한 모든 것들을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고 또 관찰하고 또 우리가 막 생각해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다 변질시켜 놓은 거예요.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 생각으로 그 생각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덮어놓고 의도적으로 가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생각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빼앗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죠. 그때 생각에 그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생각을 딱 씻어주십니다. 마귀가 그건 막을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막을 수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마귀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이 신앙생활을 감추이고 가리워서 믿음이 부족한 자, 믿음이 없는 자, 신앙심이 없는 자들에게 이 마음을 자꾸 빼앗아요. 생각을 빼앗아요.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변질시켜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구원받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생명을 빼앗기느냐 빼앗기지 않느냐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속여요. 복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속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바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에게 뭔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속였습니다, 마귀가.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요. 자꾸 하나님께 자꾸 구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건강 주시고 애들 잘 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이게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또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놨습니다.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이 개념을, 저도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잘못하면 저 교회는 어디 가서 하나님이 자기가 된다더라. 이게 아니거든요. 이건 마귀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몸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많이 속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가려놓으니, 부활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다시 사는 건데, 사람이 죽고 다시 사는 거잖아. 이거 어떻게 사람이 합니까? 우리는 사람의 몸, 아담의 몸이 다시 죽고 하나님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신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일부예요. 하나님과 합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일, 엄청난 우리의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속여놨습니까? 우리는 이걸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우리는 붙잡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신앙생활,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주신 게 예수님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식을 쓰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둔다라는 말은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식에, 내 지성에. 지성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내 지식을 쓰는 거예요. 지성을. 이해하십니까? 마음을 쓴다는 거는, 마음이 뭡니까? 생각이잖아요. 마음은 생각이에요. 생각. 이거 마음은 무슨 추상적인 하나의 개념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뭔가 하트로 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이에요. 우리의 지각, 뇌에 있어요, 뇌에. 마음이, 생각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지성을 사용해서 믿음 생활을 하시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네. 요한 1서 1장 1절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생명이다. 그런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분을 생명의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지성을 써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은 뭘로 하는 거냐? 우리의 지각으로, 머리를 써서 지식으로 하는 것이다.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단순히 우리가 믿음 생활은 그냥 계시만 받고 우리가 예언만 받는 이렇게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함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계속 이 환상 계시만 보는 이 기도만 하게 되면, 말씀은 없이 하게 되면 우리는 그래서 무당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냥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해내는, 그렇게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지식에까지. 여기에서 이 지식은 지식에까지 에피그노시스, 이거 인식이에요. 완전한 식별이에요. 지식이. 그러니 이 우리의 완전한 식별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그랬죠.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그분의 완전한 식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옷 입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옷 입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 전에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아담의 몸을 입은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서 배운 대로, 세상 지식, 세상 가치관으로 생각을 하고 살던 우리의 이 지식이, 완전한 식별이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한 생각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개념 이해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이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도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믿음 생활이라는 게 지식이라고, 생각이라고, 물론 말씀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냥 믿음 생활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막 와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헌신하고, 그래서 기도해서 기도 응답돼서 내가 원하는 거 받으면 감사하고, 그래서 또 헌금하고, 이런 게 믿음 생활인 줄 알았는데 오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그 지식을 써서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 새로워지는 것인데, 그 완전한 식별, 우리의 지성을 써라.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셔서 조금 애매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익숙하게 되실 때까지 여러분 계속 이제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당신학이 돼요. 무당신학. 그래서 기도가 응답 안 되고 도대체 삶에 어려움이 오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막 분노가 나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속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러니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이제부터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아담의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생각으로 건너오는 이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우리는 뭘로 살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건 뭔지 몰랐어요. 우리 아담의 생각으로 살았잖아요. 아담의 몸으로 받은 생각, 그리고 세상에서 배운 지식,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우리 그 교육 있죠? 가정교육. 부모님이 살았던 이 삶들, 그걸 보면서 내가 판단해서 이건 옳다, 이건 틀리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 기본적인 건 우리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뭘 배웠습니까? 이 세상 지식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담의 생각이에요. 세상 지식들, 세상에서 가르친 것들, 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우리 특히 과학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우리 모든 사람은 원숭이에서부터 진화되었다,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사고, 세상 생각들, 그리고 나서 사회에 딱 나와보니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 최고더라, 돈이 없으면 안 되겠더라 해서 돈, 성공, 이게 가장 큰 가치다, 이렇게 하고 살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 아담의 생각이 죽고 예수님으로부터 옷 입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건너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걸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뭡니까? 이게 회개인 거예요. 이게 회개. 잘못된 것으로부터 바른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이게 회개. 그런데 마귀는 이거를 우리에게 속였어요. 또 신앙생활을 다 속인 것입니다. 회개는 뭐냐? 네가 죄가 있어. 너 죄.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맞아요. 맞지만 또 이게 이것만은 아닙니다. 회개의 의미가. 이게 회개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회개를 하면 할수록 자꾸 우리는 뭐가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꾸 나는 죄인이고, 자꾸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두렵고, 그래서 회개를 우리가 싫어합니다. 내가 자꾸 부서지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나는 왜 또 이렇게 죄인이 되어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냥
잘못됐습니다. 이러고 있어야 되나? 그리고 회개에 대한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담의 이 생각들로부터 하나님의 생각으로 건너와야 되잖아요. 이걸 못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담에게 갔던 이 잘못된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회개. 예. 그러니 이 회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회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회개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틀렸다는 걸 알게 되죠.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돈이 목적이 아니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돈 성공만, 우리 자녀들을 왜 그렇게 교육시켰을까? 하나님을 다 떠나고 그냥 오직 성공에만 막 이렇게 돼 있었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 꽉 들어차 있어가지고. 하나씩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참 잘못 살았네. 회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되면 뭘 하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전에 아담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인식을 하잖아요. 인지하고 알아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딱 덧입혀지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우리가 돌아오게 돼요. 바른 생각으로. 그럼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게 돼요. 순종. 그러니 회개와 순종은 같은 말이에요. 회개하면 순종하게 돼요. 회개만 하고 순종 안 하지 않아요. 회개하게 되면 깨달아 알아지니까 이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순종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회개와 말씀은 여러분 생명이에요. 생명. 이 기가 막힌 회개와 말씀을, 이거 우리가 얼마나 말씀의 순종을, 회개와 말씀의 순종을, 이 엄청난 회개와 말씀의 순종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속아 있습니까? 먼지 맞게 순종하면 우리가 뭔가 이건 벌써 거부감부터 확 올라오죠.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이 거부감부터 막 올라오는 거예요. 속아 있으니까. 회개와 여러분 순종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해요. 우리가 부활 생명을 받았으면 이제는 회개와 순종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셨다. 우리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신령한, 이제 하나님을 구원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이제 신령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이 지성과 지식과 지혜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욕망과 갈망이에요. 하나님의 경향이에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하나님의 뜻. 이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지식에 이제 아담의 이 거짓된 생각이 하나씩 버려지고 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이게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걸 어떻게 뭘 통해서 합니까? 회개와 순종이죠. 돌아와서 내 생각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돌아와서 그게 맞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내 생각이 돌아오는 게 회개고 맞으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자꾸 무당신앙. 그러니까 그냥 무당신앙이 되니까 그냥 뭔가 막 계시를 받고 뭔가 그냥 영이 열어진다 이런 것만 쫓아다니고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능력인 줄 알고. 여러분, 이건 능력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계시가 열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거에 순종하는 게 능력이에요. 회개하고 순종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마귀가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내가 신이 된 이 안에서 있는 이 신적인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내 안에서부터 나온다. 내 속으로부터, 내 생각으로부터.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게 된 게 이미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걸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뿌리신 거예요. 이걸 하라고. 회개와 순종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회개와 순종이. 이 회개와 순종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할 수 있도록 딱 자리를 깔아서 마련해 주신 게 우리의 생각에 피를 뿌리신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피를 뿌렸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피를 쫙 뿌리셔서 깨끗이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생각 안에. 예.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라. 이제 이렇게 됐으니 다 자리 깔아놨다. 이렇게. 예.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 이제는 회개하고 순종해서 신앙생활해서 이제 들어가라. 시작되었다. 이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걸 속아서 이게 회개와 순종은 믿음 생활이 아닌 줄 알고, 이거는 전혀 우리하고 관계없는 줄 알고 그냥 성령만 받고, 성령 받고 그냥 막 능력이 뭐냐, 능력이 막 신에게 구해가지고 뭐 계시 받고 막 내 기도 응답되는 게 이게 능력이라고 이렇게 다 속여놓은 거예요. 복음을 미혹시켜서 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속은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길이 없어요. 이게 길이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으셔서 우리의 생각을 깨끗이 씻으시고,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 강팍한 내 절대 변하지 않는 생각, 절대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은 생명으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내 영이라는 말은 원어로 루아흐,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의 피로 내 생각을 깨끗이 씻으시고 내 마음을 깨끗이 씻으시고, 그리고 루아흐, 성령을 내 안에 주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세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는 율례를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이 깨끗이 씻어져서 이제는 우리의 지각으로, 지성으로 이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과 말씀이 같이 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지성으로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씻어지니까 이제 저 말이 옳다. 옳네. 저 맞네. 이렇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돼요. 이제 회개와 순종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우리 마음에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러니 이 말씀, 기록된 말씀만이 아니라 이 말씀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지금 마음이 깨끗이 씻어진 것만 해도 우리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생각이. 길이 열렸잖아요. 길이. 분별할 수 있는 길이. 그런데 거기에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제대로 믿음 생활을 잘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할 수 있다. 진리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그랬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생각의 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개역 한글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구절이에요. 그러니 개역 한글에는 깨달았다. 개역 개정에는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것은 떨어져 나갔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으면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에게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딱 깨달으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속지 않고 말씀이 딱 깨달아지잖아요. 마음에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이 말씀 따라서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예. 그러니 마귀가 뭘,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가 뭘 노리겠어요? 우리가 깨달았으면 이제 회개하고 순종이 오잖아요. 깨달았으니까 돌아와서, 진리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지키잖아요. 그러니 이 회개와 순종을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믿음 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회개하면 안 돼, 순종하면 안 돼, 그만 순종해 이제. 그 권위를 권위에 순종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마. 그래서 권위를 막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목회자가 만약에 말씀에 이 권위를 세우면 다 싫어해요. 성도들이 다 떠나갑니다. 마귀는 엄청나게 속여놔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어요. 말씀인데,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잖아요. 순종해야죠.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회개하고 순종을 강조하면 이제 막 이상한 믿음처럼, 그 교회 이상한 교회처럼, 그리고 성도들에게 막 자유를 줘야지 마치 좋은 목회인 것처럼, 교회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우리가 자유를 쓸 수 있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는 죄로 가요. 죄로 가.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지 살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또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끝은 그거예요. 신명기에 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축복은 말씀에 순종해서 받는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는 복은요, 말씀에 순종해서 받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복인 것처럼 우리에게 막 돈도 주고 뭘도 막 성공도 주지만 끝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받아보니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좋은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신명기에 약속해 놓으셨어요. 네가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보세요, 여러분. 다 순종하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이 진리는 원리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형상 만드신 분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가 다 잘못된 거 하고 있다가 창조주 안으로 돌아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진짜입니다. 자리를 딱 질서가 잡혀지고 그때 비로소 이게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애들이 가끔씩 사춘기 때 좀 마음이 이상하게 이렇게 막 쏠려서 뭐 친구들 잘못 만나기도 하고 또 갑자기 또 이상한 생각이 막 들잖아요. 이 마음의 생각이. 그래서 막 가출을 해요. 지질이 고생하다 아무리 자기 힘으로 하다 결국은 부모님 앞으로 돌아와서 자기 집으로 딱 와서 방에 딱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안정감이 있죠. 그리고 이제 고생을 해보니까 이제 집 귀한 줄도 알고 이제 내가 공부도 잘 해야 되겠다. 학교도 열심히 다닙니다. 한번 가출하고 나가서 다시 집으로 잘 돌아오면 더 잘 살게 되죠. 네.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잘하는 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그동안 내 맘대로 그냥 막 살다가 이게 복인 줄 알고 다 속아서 이게 복이다. 막 돈 많이 벌어라, 성공해라, 막 뭐 내 뜻대로 막 강하게 살아라, 내 생각대로 내가 내 능력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고 했다가 다 우리가 너덜너덜해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 그때 비로소 복이 오는 거예요. 진짜 복이. 에스겔서 36장 29절에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축복 아래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하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하시는 그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을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절대 아무도 빼앗길 수 없는, 마귀도 우리를 건들 수 없는 축복. 이거를 이제 우리는 받아 누리는 거, 여기까지 해야 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오는 축복을 누리는 것까지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없이 순종 없이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헌신을 해도 우리가 상해요. 제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못하면 내가 막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잘못된 길들은 다 그렇습니다. 속아서 하는 것들은 뭘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아무리 뭐 오래 해도 우리를 상하게 해요. 우리를 마음을 상하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은요. 부활 생명은 하나님께서 이 죽은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의 그 죽은 이 몸 안에 있던 생각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생각의 변화예요.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생각을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거기 관찰하고 묵상하고 숙고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이거구나. 회개. 그래서 그게 맞다는 걸 깨닫고 순종. 그러므로 결과는 하나님이 함께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서 나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아담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담의 몸이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이 버겁지 않고 두렵지 않으시죠? 힘겹지 않으시죠?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건 기쁨과 생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잘 이해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는 이 기쁨을 빼앗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과 회개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순종하니까 회개를 막는 거예요. 순종도 못하게 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복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받은 충만함으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